오늘의 묵상 한 장은 민수기 4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민수기 3장 이어서 4장 이 내용, 레위인의 여러 가지 봉사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1절에서 33절까지 이 레위인이 이렇게 성막에서 봉사하게 되어지는 각종 그런 업무와 그리고 이제 행군시 해야 할 그런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절에서 33절까지라면 34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이 내용은 레위 지파의 수를 이렇게 계수하고 그리고 그런 계수 결과를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을 크게 두 문단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 자손 그러면은 세 명의 자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 이 세 자손에 해야 할 그런 업무에 대해서 성소에서 어떻게 봉사할까, 특히 이동 중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자세히 보면은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3장 17절 먼저 보시죠. 레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순서는 게르손이 이제 장남이 되어지고 이어서 고핫과 무라리로 진행이 되는데 4장 2절에서는 게르손보다 누구를 먼저 배치하고 있습니까? 고핫 자손을 먼저 배치하고 이어서 22절의 게르손 자손에 대해서 그리고 29절에는 무라리 자손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고핫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직분의 질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물 중요도에 따라서 직분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4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의 역사에 참여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위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것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30세부터 50세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 12지파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민수기 1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의 군대대로 계수하되 그랬습니다. 여기는 몇 살이죠? 20세 이상이고 언제까지라고는 이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20세 이상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군대로서 끝까지 싸우는 그런 직무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만한 회막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할 만한 자는 정해졌다. 30세부터 50세까지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어서 30세 이상 50세까지 무슨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러나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 이 내용을 히브리어로는
차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1장 3절 이하 20세 싸움에 나갈 만한 그 내용도 동일한 차바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싸움에 나갈 만한 또는 역사에 참가할 만한 이런 내용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차바라고 하는 것은 군대, 싸움, 무리 이런 어떤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회막에서 봉사하는 그 일이나 실제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일을 뭘로 보고 있어요? 같은 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싸우는 일이지만 내면적인 측면에서는 회막 일을 봉사하는 것, 이 내용이 이제 같은 단어를 씀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영적인 그런 어떤 싸움으로서의 그 내용이 바로 이 레위인의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외적으로 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으로 이렇게 전투하는 일,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임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고핫의 자손이 해야 할 그런 일들은 어떤 내용인가? 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이 이러하다. 그래서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한 그 일은 고핫 자손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가장 순서를 먼저 앞에 배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5절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기를 덮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진영할 때 고핫 자손보다 먼저 봉사하는 자가 누구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랬으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내용을 보니까 자,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칸 막는 휘장을 이렇게 걷어. 여기서 칸 막는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지금 구분하는 휘장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덮느냐? 증거궤를 덮었다. 이 증거궤라는 것은 법궤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6절 내용을 보면은 증거궤를 한 번 덮고 그 위에다가 해달의 가죽을 또 한 번 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6절 하반절 보니까 순청생 보자기를 또 한 번 덮은 후에 그때 이제 그 채를 꿰서 법궤를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중으로 덮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이제는 성소가 되겠죠. 진설병의 상에는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 주발들, 붓는 잔들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을 덮개로 덮은 후에 채를 깨고 그랬습니다. 자, 이어서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등대, 등잔들, 불집게, 불똥, 그릇 쓰는 모든 기구들을 등대와 모든 기구를 해달래 가죽으로 이제 덮어서 매는 틀 위에 둔다. 그렇게 성소 안에 있는 이제 등대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요. 11절에는 금단, 분향단입니다. 이것도 청색 보자기에다가 최종적으로는 해달의 가두로 덮어 채를 낀다. 그래서 이제는 성소에 있는 새 이제 성물에 대한 그리고 부속 기구에 대한 내용들을 다 싸되 지금 구분하고 있는 내용은 색깔별로 지금 구분해서 이동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12절 이렇게 표현해요.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을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을 위에 두고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제단 위에 그러면은 번제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색 보자기를 포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 포함해서 갈고리, 부삽, 대야
그리고 모든 것들 5대 부속 기구를 다 해달 가죽으로 덮어서 그 채를 껴서 이제 진영을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이제 마치면 고핫 자손들이 그때 와서 맨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덮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레위의 지파 그 중에 이제 고핫 자손들이 그때 와서 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5절 중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물은 뭐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다. 그래서 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사무엘하 6장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법궤를 고핫 자손들이 메고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사가 수레에 끌고 오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죽는 그런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왜 이런 원인을 어떻게 찾았는가에 대해서 역대상 13장 9절로 10절 그리고 역대상 15장 12절부터 13절 이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뒤늦게 깨닫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지성소 그리고 성소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다 이제는 2중 3중으로 이렇게 싼 이후에 고핫 자손들이 메고 이동한다라는 이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모든 일에 지금 감독 지휘하는 그런 자를 또 배치를 해요. 그래서 16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이 맡을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향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모든 것과 성수와 그 모든 기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을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맬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지휘하라. 왜 그러냐면 지휘하지 않으면 고핫 자손들이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뭐하라? 보지 말라.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20절에도 보면 죽는다. 그리고 15절 하반절 만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들이 혹시 호기심이 있어 보거나 만지게 되면은 다 죽게 되니까 이 일들을 죽지 않게 해서 엘르아살이 이 내용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과 그리고 고핫 자손에 대한 이렇게 업무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2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22절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예요. 게르손 자손도 그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들을 계수하라. 똑같습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주의 회막에서 봉사하는데 집중적으로 지금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두 가지 할 일과 맬 일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매는 건가? 25절 26절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들은 성막의 휘장들 회막의 덮개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의 덮개 회막의 문장의 문 그리고 뜰의 휘장 그리고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그리고 문 줄들
그리고 그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매며 이 모든 것을 맡아 처리할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핫장 자손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담당한다면 게르손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휘장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게르손이 주어지는 역할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28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을 한다라고 말씀하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일일이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예요. 레위 아들 세 번째로 무라리 자손이 29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레위인의 세 아들 고핫,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는 이런 각각 업무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맬 것이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할 일은 어떤 건가? 31절 보시죠. 그들의 직무에 따라서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 띠들, 기둥들, 받침들. 32절 뜰 둘레의 기둥들, 받침들, 말뚝들, 줄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것들, 성막의 가장 외곽 지역에 있는 그 내용은 누가 맡아요? 무라리 자손이 맡아요. 그래서 각각의 지파의 할 일,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질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자, 3절 보세요. 고핫 자손이 하고 있는 그 일들도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 23절도 보세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 봉사할 그런 어떤 자들, 그리고 이 30절에도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핫이나 그 다음에 게르손이나 그리고 무라리나 각각 할 일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 짓고 있지만 동일한 중요도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세 이상 50세 이 내용이 민수기 4장에서는 7번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지파 공통으로 30세 이상 50세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성막 봉사하는 그런 일에 모두들 지금 참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성소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이 일들은요, 모두 다 동일하게 지금 중요한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똑같은 단어를 써서 이렇게 7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을 굳이 교회에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제 교회의 조직, 교회의 질서,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원칙들, 이 내용을 민수기 4장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자,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제 안내위원이나 헌금위원이나 찬양대원이나 또 이제 반주자나 설교자나 각각 하는 일들이 구분되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중요도로 본다면 뭐예요?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30세 이상 50세까지 봉사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34절부터 49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봉사자의 그런 계수 결과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34절 고핫 자손들은 36절에 2750명, 이어서 38절 게르손 자손이죠.
네, 그 계수된 내용이 40절에 보니까 2,630명. 그리고 세 번째 무라리 자손이 있죠. 44절에 보니까 3,200명,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부 다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그리고 41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리고 4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각각 기준은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이제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총 몇 명인가? 48절 내용을 보니까 8,580명이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을 1개월 이상 이렇게 다 계수했더니 남자의 수호가 22,000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는 8,580명이었다. 그래서 헌신자는 사실은 22,000명에서 8,580명, 아주 소수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나이가 되어진다. 그래서 49절 최종적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조직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는 외적으로 이제 실제 싸우는 그 일, 그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성막 봉사의 일이다. 그래서 가장 용맹한, 전투에 능한, 칼을 잘 이렇게 사용하는 레위 자손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일이 외적인 전투와 이렇게 진행해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민수기 3장 4장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각각 지금 직임은 달라요. 은사도 여러 가지 달라요. 하시는 그 역사도 여러 가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는 여러 가지다. 5절 직임도 여러 가지다. 6절 그의 역사도 여러 가지다. 그러나 6절 하반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그리스도도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었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있느냐? 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이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하게 여긴 것들로 입혀주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핫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 각각 이제 주어지는 역할 할 일들은 다르지만 하는 일 그 자체는 다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각각 주어지는 역할이 따로따로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역할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 모든 것을 주어진 그런 인물을 최선을 이렇게 다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비결임을 우리가 민수기 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각각 주어지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은사도 다르고 그리고 직임도 각각 다르고 그리고 역사도 다르지만 한 하나님 안에
이제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민수기 4장 이동하면서 모든 할 일과 멸일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가 각각 해야 할 역할과 그에 따른 책임과 그 일을 할 때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제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순종함으로 정말로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존귀하겠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